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있는 말씀까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띄엄띄엄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을 뵙는데 그를 꾸준히 교회를 기도하며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데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누가 있든 말든 꾸준히 자기를 지키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잘 굴러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 꾸준히 교회를 기도로 지켜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경의 난구절, 난해 정답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러나 어떤 이론적인 근거는 있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오늘 성경의 내용은 노아 이야기의 한 장면인데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한 1년쯤 지나갔겠죠. 아니면 2년, 3년, 4년, 아니면 5년, 10년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도가 심어졌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니까 적어도 몇 년 지나지 않겠나. 거기다가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지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런데 그 셈, 함, 야벳이 자녀들이 있었고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움직일 정도, 뭐 대학생 정도는 아니지만 초등학생이나 그 이하 정도, 그러면 적어도 6, 7년, 5, 6년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있었던 사건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창세기 전체 맥락에서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얘기를 여기에 써 할 만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아가 술을 먹게 된 거예요. 포도주.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국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초기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술의 나라였어요. 막걸리, 간혹 소주. 그저 내 술통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겠나? 이래가지고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술이라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술 먹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첩두지 말아라. 이게 선교사들의 강령이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 축첩제도가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두 여자랑 사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 이거는 선교사들의 공로죠. 여성운동가들의 공로가 전혀 아닙니다. 여자들이 얘기하기 훨씬 이전에 축첩제도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루어졌어요. 도박 어마어마했죠. 모이면 남자들 늘 도박하고 뭐 팔아먹고, 팔을 게 없으면 딸도 팔고 아들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것을 멈추게 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공로를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술 문제예요. 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술 먹고 다니면 누가 믿음 있다고 그러겠어요? 권사, 집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다니면 누가 믿음 있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은 대한민국에서만 그래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맥주라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맥주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맥주를 마셔요.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모이면 그저 우리가 커피 마시든지 맥주를 마십니다. 그래도 실수하고 취하고 이런 사람은 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또는 미국에 어떤 저녁에 회식을 할 때 그들이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꼭 와인을 마십니다. 우리나라는 안 돼. 성경과는 관계없이 이건 문화적인 문제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말이죠. 아이 독일도 되고 미국도 되니까 우리도 와인을 먹자. 우리도 맥주를 마시자.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문화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문화적 차이인 거라고. 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는 목사님이 상의를 입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벗고 살아요. 신발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신발도 안 신고 어디 반스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리고 설교를 한다? 이게 지옥 갈 죄냐? 그러진 않아요. 단지 문화가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런 면에서 노아가 술을 먹었다. 이런 세상에 노아가 타락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노아가 술 먹은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이 행동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노아라는 사람이 왜 술을 먹었을까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노아가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들 때 그냥 잠든 게 아니라 더우니까 다 옷을 벗은 거예요. 지금처럼 속옷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옷 하나, 잠옷 같은 거 하나 입고 살던 시대, 가운 하나 거치고 살던 시대, 옷이 많지 않을 때 고무줄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 옷 하나를 입고 자다가 더우니까 다 벗어버리는 거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버리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겨울에 더워, 추워, 아니면 추워가지고 여름에, 아니면 가을에, 겨울에 옷을 입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보일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우니까 나도 모르게 옷이 다 벗겨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추리닝을 꼭꼭 껴입고 잤는데 잘 잠들 때는 추워서 일어나 보니까 추리닝이 다 벗어져 있어. 누가 벗긴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나를 벗겼나? 아니죠. 자다 보면 자기가 더우니까 자기가 벗은 거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술에 잔뜩 취해서 노아가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옷이 다 벗어진 거죠. 더우니까 술김에. 그리고 빨개 벗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집 안에는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들어갔다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나와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셈에게, 야벳에게 우리 아버지가 저러고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아니하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겉옷을 다시 입혀주고 다시 다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술이 깨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일어나 보니까 내 몸이 이상하거든요. 내가 잘 때 이렇게 앉았는데 뭐 이거 덮여져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들들에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냐,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 드시고 주무셔서 다 벗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나를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가 궁금한 거예요. 누가 나를 처음 봤는데 그랬더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근데 노아가 갑자기 화가 난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아비 함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함은 종이 되어 살게 됐고 야벳은 그 종을 다스리는 자가 됐고 셈은 장대한 자가 됐고 뭐 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잠들었는데 그 잠든 것에 대해서 그 허물에 대하여 가리워주지 못한 함과 그것을 가리워주었던 셈과 야벳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 이야기,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1차적인 잘못이 술 취해서 잠든 노아에게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술 취해서 잠든 노아가 일어나서 저주를 했다고.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저주를 안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서양의 학자들, 옛날 인종차별이 있던 시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은 흑인이 되고 셈은 백인이 되고 야벳은 백인이 되고 셈은 황인종이 된 거죠. 그래서 당연한 듯이 야벳 백인종들이 함의 후손들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17세기 16세기 그 옛날의 성경 해석 논리예요. 그래서 함은 무슨 큰 잘못도 없지만 뭐 흑인들이 무슨 큰 잘못했겠습니까? 큰 잘못도 없지만 노아가 그렇게 저주를 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그대로 들어서 백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가리켰던 게 옛날 시대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저도 그런 해석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셔서 그의 모든 자녀들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지 꼭 그런 건 아닐 거다.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돼요. 1차적인 실수가 누구에게 있느냐? 노아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술을 먹었다는 게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술이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이 든 거예요. 자, 그 어떤 빌미를 제공한 노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 잘못했잖아. 이런 얘기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자,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셈, 함, 야벳. 자, 그 당시에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아들이고 야벳이 둘째 아들이고 함이 막내 아들이라면 막내 아들 함에게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셈과 야벳에게는 아들이 없었을까? 성경은 어떤 생략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드라마처럼 자세히 적지를 못하니까
요약해서 적고 있다고. 어떤 생략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눈으로 보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등장해요. 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누굴까? 그때 가나안은 몇 살이었을까? 그래서 성경을 다시 구성해 봅니다. 할아버지 노아, 그의 아들 함, 셈, 야벳, 그리고 그의 손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쭉 나오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가나안만 나와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잠드는 게 큰 죄냐? 큰 죄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민감한 거지. 세계적으로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민감한 나라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목사님이 너 잠도 잘 못 자고 목회하는데 힘든데 포도주 한 잔을 먹어라. 포도주를 먹으면 잠을 깊이 자게 되고, 그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살면서 시달리고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젊은 목사님 디모데에게 나이든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잠 안 자서는 너 죽는다. 목회 못한다. 그러니 너 잠자기 전에 포도주 한 잔씩을 먹어라. 그래서 깊이 잠을 자야 된다. 바울 목사님이 포도주를 권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잔 게 죄일까? 저는 죄라고 보질 않아요. 노아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에요. 말 상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밤이 되고 낮이 돼도 자기와 놀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나이든 아버지의 슬픔이죠. 노아의 부인은 아들들과 이야기 됐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며느리나 손자가 있어도 늘 외로운 건 노아예요. 그들을 건져내느라고 애쓴 사람은 노아지만 마지막에 외로워지는 건 노아예요. 아마 60이 넘으신 남자분들은 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거의 마지막 장면인가 첫 장면입니다.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가 집에 우르르 들어오는데 할머니하고만 놉니다. 아버지는 혼자 있어요. 건넌방에서. 그러면서 얘기하죠. 참 많이 힘들었다고. 쟤네들 저렇게 웃게 해주느라고 많이 힘들었다고. 그리고 혼자 웁니다. 그게 남자예요. 홍수 후에 7년 8년 걸리는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나무를 심고 다시 논밭을 만들어내고 참 열심히 일했겠죠. 이제 외로운 거예요. 얘기할 상대도 없어요. 힘든 거라. 그래 어느 날 포도 농사를 짓고, 지금은 우리가 물을 먹지만 그때는 포도주를 음료수로 먹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었는데 조금 과하게 먹었는지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를 저주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더우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도 주무시고 계시던 할아버지를 누가 본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봤습니다. 함이 본 걸까요? 가나안이 본 걸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왜 함이라고 안 하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 봤다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내가 잘못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이문승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문승이 아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들 아버지 이름 사람들 입에 들락거리지 않게 너 똑바로 해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했는데 문승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족 공동체 사회 속에서 아들은 존재가 없습니다. 무한 책임을 짓는 사람은 부모예요. 지금 제가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함이라는 나이든 아들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며느리에게, 손자에게, 형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고,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옷 다 벗고 잔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그걸 제일 처음 본 거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이라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작은 엄마, 큰 엄마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 거죠. 그랬더니 이 사건을 수습해야 돼. 누가? 샘과 야벳이. 그래서 들어와서 옷으로 할아버지를 덮어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노아가 술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당 안 되는 사건에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가나안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이 떠벌리기 시작한 거죠. 화가 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가나안의 아비 함을 저주했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고 또 노아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신뢰해서 노아의 말이면 다 들어주신 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지 않겠나. 그 노아의 저주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잘못된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한다고 그래서 그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그렇게 듣지 않으세요. 근데 왜 노아?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그래서 그가 잘못된 저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라 이런 막 어거지를 부리는 분도 있습니다.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되나? 참 난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면 기분이 이렇구나 명쾌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요. 책임. 노아의 책임이 뭐예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무한 책임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책임입니다. 함, 셈, 야벳에 대한 책임. 자, 그러면 함의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임입니다. 창세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시작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겠죠. 무슨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인가요? 죄의 시작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책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이라는 사람이 자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시켰다면 허물은 가리워주는 거다. 죄는 떠버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리워주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사랑하며 사는 거다. 덮어주는 거다. 남의 잘못을 보면 덮어주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함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떠버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 철없는 아들에 대한 무한 책임은 아버지가 집니다. 철없는 아들에 대한 무한 책임은 아버지 엄마가 져요. 잘못한 건 가나안이에요. 근데 저주는 함이 받아요. 가나안의 아비 함, 그리고 함이 낳은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지금 신문에 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지요. 아들이 마약. 자, 평범한 사람의 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죠. 근데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는 영향력이 큽니다. 조용희 목사님이 노년에 한국교회 영웅이었던 분이 페류나처럼 변해가고 있죠. 왜 그래요? 자녀 때문에 그래요.
조영희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립니다. 정몽준 의원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앞길이 막혀버리고 정계 은퇴한 상태잖아요.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있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함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립니다. 결국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처럼 인식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의 앞길을 누가 막을 것 같아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부모의 책임은 한이 없습니다. 무한대. 호적에서 파갔어요. 그래도 아들이에요. 인연 끊고 산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아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대한 무한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함에게 있어요. 성경은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아버지의 함이 집니다. 네가 잘못 가르쳤어. 허물이 보였어. 그러면 가리워줬어야지. 너 왜 그걸 떠버리고 다닌 거냐? 함이 야단을 쳤을까요? 자, 평소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 누가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이미지는 무너지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잘못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도 딱 한 번 난 거예요. 근데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백지생태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 컴퓨터예요. 거기다가 심어주는 건 부모예요. 무엇을 심느냐? 그것에 심어주는 건 교회예요.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사들이 중요한 거고 아동부 교사들이 중요한 거고 잘못 심잖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한 책임의 시대에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는 학교 책임을, 부모는 교회 책임을. 자,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한 무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임은 함이 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잘못했어요. 근데 저주를 가나안의 아비 함이 받습니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뭘 잘못하잖아요. 교인들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과 벌은 목사가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노아의 작은 실수를 부각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실수에 대해서 수습이 안 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자녀 교육이 안 된 거죠. 자녀의 머릿속에 허물은 가리워주는 거다. 죄는 용서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못 심어준 거죠. 아빠, 할아버지가 저렇게 주무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아빠가 와서, 함이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면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허물을 가리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허물을 가려오지 못하는 함과 가나안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벌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로서의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 우리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 30평 아파트에서 삽니다. 할아버지가 저녁에 술을 먹고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방에서 주무셨는데 그 집에는 추석 명절이 되어서 며느리들도 있었고 손자 손녀가 있었어요. 자, 손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홀딱 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라면,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나와서 아버지를 따로 불러서 아빠, 할아버지가 저러고 주무시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같이 아들들이 가서 옷을 잘 덮어드렸으면 이런 사단 안 납니다. 근데 자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가나안이 떠버리기 시작한 거죠. 와, 할아버지 저러고 주무신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덕분에 가나안 가문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그마한 잘못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떠버리고 다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잘못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리워줄 만한 사람이 있나? 허물을 가리워줄 수 있나? 지금 가나안의 함이 가나안이 잘못한 게 이거예요. 누군가의 실수를 가리워주지 못한 죄.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벌을 처하고 계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려는 자는 많이 있지만 그 죄를 감추어주고 그리고 허물을 가리워주고 그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사람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죄를 고발하려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자녀 교육에 잘못시킨 아버지에 대한 심판,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허물이 많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없었겠어요. 누군가 가려워졌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들키지 않게 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그런데 왜 나는 남의 허물에 대하여 그렇게 한 번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가리움받은 사람답게 누군가의 허물에 대하여 가리워주고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의인인 척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고 하나님이 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떠버리고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함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까지 저주를 받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읽으면서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 아들이었다면, 우리 딸이었다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허물을 들추는 사람입니까?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내 잘못을 덮어주시는데 왜 나는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 떠버릴 수밖에 없는 건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